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1장,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물 복원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지헌금 주님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지헌금 이순자 권사님, 천일작전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지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주님 아버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라는 것은 어느 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내용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세워서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휴가철인데 휴가철 여행을 간다면은 짐을 싸지 않습니까? 그 짐을 쌀 때 그 가는 목적에 따라서 짐을 쌉니다. 만약 휴가를 바다로 가기로 했다면은 수영복이나 물안경을 챙기고 물놀이할 준비를 하겠죠. 만약 그리고 산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등산복이나 등산화 같은 것을 챙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면 그 만약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다 챙기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70인이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9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똑같이 70인들을 세워서 파송하시는데 제자들과 똑같이 전대나 배낭, 신발이나 이런 여분의 것을 갖지 말라고 하시면서 파송을 하시죠. 근데 우리도 여러분들 계신 분들 다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언제나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낭이라도 하나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보낸 이유는 있습니다. 준비하지 말라 하셨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세움을 받은 70인들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라고 했을 때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도 더 하나 준비하고 챙겨가야 돼도 모자를 파네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하면서 많은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과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 70인들이 기뻐하면서 막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사역의 보고의 간증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그 70인들의 사역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러한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실에 더욱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인상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취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너무나 인상이 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상황에서나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 파송받은 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70인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인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왔던 그 기쁨과는 좀 다른 기쁨인 것이죠. 이 70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사역이 나타나는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안에 내적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번역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은 70인이 기뻐한 것보다 더욱더 큰 기쁨, 내적인 더욱더 나타나는 그러한 기쁨으로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멋진 모습이나 자연 경관을 보면은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언가 그러한 사역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탄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데, 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이 70인들의 기뻐하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더욱더 기뻐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어린아이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지혜가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이렇게 더욱더 기도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구원이 계시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조용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은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특별한 위치와 상황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다른 이들보다 더욱더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너희들이 더욱더 큰 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더욱더 복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선지자나 임금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 듣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선지자들과 그 임금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길가에 들꽃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길가의 들꽃을 그냥 지나치면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들꽃을 자세히 봤을 때 그 꽃잎의 색깔이나 그런 어떤 생명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그걸 볼 때는 우리가 자세히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복된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을 얻을 것이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듣고 싶어 했고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우리 삶의 어디에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 놀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인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파송받았던 제자들처럼 이 70인들처럼 주님의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입력을 못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에게서 찾게 하소서. 종교인 수양의 안정과 좋은 일기를 주소서. 종교인 수양회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행복하게 하소서. 종교인 수양회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손길들에게 민첩함을 더하소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께서 찾게 하시고 또한 우리 종교인 수양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복된 것을 바라보며 복된 것을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특별히 기도 좀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들만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모든 문제와